고백하오니 우리가 주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그 능력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 이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가지고 섰사오니 주님, 저희로 하여금 새 사람이 되게 하시며 새 백성으로 새 날들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찬양과 같이 주의 은혜로 말미암는 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보게 하시며 듣게 하시며 마음에 간직하게 하시며 움직이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2023년도의 삶이 정말로 새로워지며 달라진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22절에서 29절의 말씀 가지고 새 사람의 새 습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번 들어보십시오. 새로워진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새로워지는 본인도 좋고 가족도 좋고 주변 사람에게도 좋은 일입니다. 어두운 과거를 잊어버리고 미래를 향하여 새로운 결심하는 것, 희망이 가득 찬 내일을 기대하는 것, 정말 좋은 일입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늘 같은 인생을 산다면 얼마나 몸이 건조하겠습니까? 새로워지는 것이 없다면 얼마나 재미없겠습니까? 하지만 새로워지는 삶,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줍니다. 여러분 혹시 이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네,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은 2023년도를 시작하는 첫날 하나님께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말씀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새로워지셨습니까? 네, 우리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40일 동안 정말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일들이 벌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사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은 사실 새로운 것입니다. 왜요? 세상에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에베소서, 이 지역은 말이죠, 참 어려운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바울이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계시기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에베소서를 보면 1장에서부터 3장까지는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구원 교리가 어떻다 소개하고요. 4장서부터 6장까지는 그 교리를 배웠으니까 이제 한번 삶에 적용해보자라고 하는 마음을 품고 또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전반부에는 교리를, 후반부에는 실천과 적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결국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다. 구원은 출발점이지 도착점이 아니다 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달려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빛으로, 세상에서 소금으로 달려가기 시작해야 된다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하나의 믿는 구석이 큰 게 있었습니다. 뭐냐? 하나님의 사람은 인격적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다. 그게 변화의 시작인 이 인격적인 변화를, 그 인격적인 변화로 인해 삶이 달라질 것이라고 확고하게 믿었습니다. 왜요? 본인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면서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롭게 변해된 사람만이 새 삶을 살고 새 역사를 일구어가고 만들어간다. 그런 생각에서 쉬지 않고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우리 22절, 23절,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여기 읽었던 이 구절의 대표적인 이 대조되는 언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옛사람, 또 하나는 새사람입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이 이 대조가 되면서 말이죠. 옛사람의 삶을 살지 말고 새사람의 삶을 살아야 된다. 너희는 그런 존재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새 사람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목해서 볼 것은 말이죠. 바울은 너는 새 사람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2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으라.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조금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한 말이 어려워서 제가 메시지 성경, 요즘 아주 최근 현대어로 설명한 성경을 찾아보았습니다. 거기는 이렇게 나옵니다. 저 낡은 생활 방식과 관련된 모든 것,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버리십시오. 그 대신 전혀 새로운 생활 방식을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품을 여러분 안에 정확하게 재현해내시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생활 안에서부터, 우리 안에서부터 새로워지는 생활을 몸에 익히고, 안에서부터 새로워지는 생활을 몸에 익히고 그 생활이 여러분의 행위, 여러분의 행동에 배어들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안에부터 출발해가지고 우리 바깥으로 나오는 데까지는 한참 걸린다 이 말입니다. 밖에 나가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마에 붙이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나 그리스도인이요, 나 그리스도인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는 것도 아니어서 모르는데, 우리 안에서 시작된 이 변화,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의 그 삶의 변화가 자꾸 배어나와서 우리의 삶과 행동에도 저 사람은 뭐가 다른 것 같다. 여러분, 뭐가 다른 것 같다 말이죠. 교회 주변을 돌아다니는 택시 운전사들은 이분이 우리 교회에 다니는 분인지 아닌지 다 안다지 않습니까? 왜 안다고요, 여러분? 목소리 때문에 안답니다. 목소리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노래를 부르고 기도를 하기 때문에 톤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택시 운전사가 이분이 교인인지 아닌지 모르면, 목사가 탔는데 목사인지 아닌지 모르면 참 굉장히 민망한 거죠. 여러분, 안다는 겁니다. 목소리 가지고 아는데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생활해 보기만 하면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하고 딱 느껴지는, 정말 새로운 삶의 모습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가져야 된다 얘기하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께서 이미 옛사람을 십자가에 매다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는 옛사람이 없고 새사람이 되어 있는데, 여전히 우리에게는 죄의 성질이 남아있고, 죄의 습관이 남아있고, 습속이 남아있고, 죄의 삶의 방식이 그대로 잔존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닮은 피조물로서 새롭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어디 새롭게 살아가고 싶지 않은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당시 에베소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요, 그동안 뭘 섬겼느냐? 아르테미스, 아데미 여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길 때는요, 좀 재미있었어요. 세상적으로. 일단 아데미 여신을 섬기면 부자가 된대요. 풍요로워지는 풍요의 신입니다. 그리고 또 섬기는 방식이 좋습니다. 남자 위주예요. 성적으로 방종해도 거기 있는 여자 제사장들을 만나서 관계를 맺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핑계 삼아서 거기 가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면 신한테 빈 것도 되고 엔조이한 것도 되고, 두 가지를 다 하는 거예요. 죄책감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던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에 온 거죠.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한 발짝만 나가면 그 거리는 에베소의 거리입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전혀 교회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현장인 거죠. 그리고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꼭 저렇게 살아야 돼? 꼭 저렇게 극성 맞아야 되는 거야? 자기네만 잘났어. 자기네만 옳은 것 같아. 도덕 선생님들이야. 이래가면서 비아냥거리는데 그렇게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죠.
그들도 사실은 양적으로는 부흥했지만 내면적으로는 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새 사람으로 살지 않는다면 너희는 이방인과 같다. 이방인이 누굽니까? 믿지 않는 자와 다를 게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옛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 여러분, 옛사람의 대표가 누굴까요? 첫 번째 아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이 전형적인 이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새 사람은 누굴까요? 새 사람은요,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분을 옷 입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옷을 입는다고 입어지나요? 이건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 있게 말하는 겁니다. 자기는요, 사실 그렇게 변할 사람이 아니에요. 딱 그냥 제사장에게 권리를 얻어가지고 그리스도인을 잡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잡으러 가던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면서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180도 다른 인생을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생각할 때 이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새 사람의 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시면 나는 새롭게 된다라고 해서 그는 날마다 나는 죽노라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계속 애쓰고 수고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정말 창세기 때부터 지금까지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옛사람과 새사람, 옛생활과 새생활, 옛 문화와 새 문화, 옛 사회와 새 사회, 옛 가치관과 새 가치관, 옛 역사와 새 역사. 인간 역사는 옛 것과 새 것의 싸움입니다. 그건 단지 역사 속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내 안에도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옛날처럼 살 것인가 아니면 성경이 말하는 새로운 삶을 살 것인가. 그것을 스스로 그 싸움에서 이기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구하는 자는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새 옷을 입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말이죠,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구절들을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26절 해서 2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 여러분, 조금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거짓과 가식을 버리고 진실하고 참된 말을 하며 복수심을 버리고 차라리 올바르게 화를 내며 도둑질을 버리고 수고하여 선한 일을 행하며 불쾌하고 더러운 말을 버리고 은혜롭고 선한 말을 하라. 즉 예수를 닮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연초에서부터 사실은 여러 가지 결단을 했습니다. 결심도 했습니다. 이제 연초에 했던 결심, 그걸 가지고 이제 연말 12월 말에 가면 저희가 또 성부영신 예배를 드릴 겁니다. 마음속에 생각이 나는 거죠. 내가 연초에 결심했던 거 그거 하나 지켰으면 내 삶이 새로워졌을 텐데, 또 이렇게 한 해가 가는구나. 여러분, 왜 이렇게 결심을 지키는 게 어려울까요?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성경은 지금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결심을 지키기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깨달은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사는 존재가 아니고 습관대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깨달은 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습관대로 사는 존재입니다. 습관대로. 예. 어떤 분이 운전에 비유했더라고요. 운전. 처음엔요, 저도 운전할 때 발 양쪽에 하나는 브레이크가 있고 하나는 엑셀레이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것이 그만 엑셀레이터를 밟으면 어떻게 될까요? 차가 휙! 쾅! 하고 부딪혀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신경이 쓰이는지 몰라요. 브레이크를 잘못 생각해가지고 엑셀레이터를 밟으면 안 돼. 야, 엑셀레이터 밟은 쪽은 오른쪽이야. 알았지? 오른쪽. 이래가면서 굉장히 막 긴장을 합니다, 말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익숙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동안에 했던 버릇대로 운전하고 다닙니다. 어떤 분은요, 차를 타면 나중에 차에서 내릴 때 머리가 흔들려가지고 너무 힘듭니다. 왜 그분은 그렇게 운전할까요? 옛날에 그 긴장감도 사라지고 버릇대로, 원래 옛날에 하던 대로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화내면 그대로 또 화내고, 네. 그리고 또 하지 말아야 될 일 또 똑같이 또 하고, 계속 얘기를 듣고 다시 결심하고 결단하지만 또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는 습관대로 사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요, 새로운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새로운 깨달음대로 살려면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어느 아이가 성적표를 받아봤는데 성적이 너무 안 좋아요. 내가 이렇게 살 게 아니지. 나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데 나 열심히 한번 공부해 볼 거야 하고 그날 저녁 때 새벽 3시까지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 2시까지, 그 다음날 새벽 1시까지. 학교에서 막 졸립니다. 너무 피곤해요. 그 다음날 12시. 그러다가 에라 모르겠다 그냥 자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친구 공부 잘할까요? 못합니다. 매일 꾸준하게 공부하는 습관이 생겨야 성적이 오르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다이어트를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제가 나눠드리는 여기에 내용에는 다이어트 하는 것도 있습니다. 습관을 고치는 거니까요. 여러분, 어떤 분은요, 다이어트를 하는데 한 달 안에 그냥 억지로 몸무게를 확 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체중이 날씬해져요. 이뻐집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몸무게가 원래대로 돌아오거나 아니면 2배로 뜹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몸은요, 장치가 있어요. 장치. 몸이 갑자기 밥을 안 먹으면 이거 죽나 보다, 죽으면 안 되지 하고 생명장치가 갑자기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는요, 인슐린이 막 분비해가지고 지방을 막 축적해요. 더 오래 견딜 수 있도록 막 하는데 갑자기 한 달 지나니까 갑자기 밥을 막 먹습니다. 그러면요, 이 인슐린이 밥을 더 막 땡겨요. 그러다 보니까 다이어트 한 다음에 더 많이 먹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인슐린이 막 쏟아져 나와 있거든요, 안에서. 그러니까 2배로 살이 찝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을 빼는 겁니까? 식습관을 고쳐야 됩니다. 습관을 고쳐야 날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이 알코올 치료하는 모임에서 이랬다고 합니다. 알코올 치료는 그냥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삶의 습관을 고치자. 그래가지고 먼저 그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과 짝을 져줬대요. 그러면요, 여러분, 이 알코올 중독자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뭐만 떠올릴까요? 술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어떻게 하냐, 그 사람 전화번호에다가 전화를 하는 거예요. 덜덜덜 떨면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술을 먹고 싶다고. 그러면 술 먹지 말고 나랑 얘기해 하고 얘기하다 보면 술 생각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옛 습관이 사라졌으면요,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다 새 습관을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내가 거짓말 하지 말지, 그래, 이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복수심 갖지 말지, 그래, 도둑질 하지 말자, 더러운 말 하지 말자,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더 넘어서 좋은 말을 하고 올바르게 화를 내고 그리고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하고
그리고 은혜롭고 선한 말을 해야지 그 빈 공간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내가 바뀌지 않습니다. 즉, 이 알코올 중독자는 조력자와 전화통화 하다가 보면 술 먹는 것을 잊어버려서 치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귀신을 내어 쫓았더니 말이죠, 이 귀신이 말이지 나가가지고 돌아다니면서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아니, 갈 곳이 없잖아 하더니 어디서 어떻게 다시 돌아온 겁니다. 돌아왔더니 안이 청소가 되고 비어있더래요. 그러니까 혼자 머문 게 아니라 악한 귀신 7을 더 데려와가지고 그 몸속에 머물게 되었다. 그래서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 이 믿음 없는 세대가 이렇다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지금 읽었던 이 말씀을 새롭게 고쳐서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거짓과 가식의 옛 습관을 멈추고 그것 대신 진실하고 참된 말을 하는 새 습관을 만들고, 복수심의 옛 습관을 멈추고 그것 대신 차라리 올바르게 화를 내는 새 습관을 만들고, 도둑질하는 옛 습관을 멈추고 그것 대신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는 새 습관을 만들고, 불쾌하고 더러운 말을 하는 옛 습관을 멈추고 그것 대신 은혜롭고 선한 말을 하는 새 습관을 만들어야 한다. 이게 새 사람의 되는 방법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드린 거 좀 한번 볼까요? 이거 한번 펴보세요. 2023년도에는 좀 더 달라지려고 이것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2월 26일에서 4월 13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주제가 이렇습니다. 우리 주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글자 시작.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가 주제입니다. 여러분, 2월 26일에서 4월 13일은 사실 부활절이 지난 시간입니다. 그런데 40일을 한번 채워보라고 좀 기간을 부활절 한 목요일까지 늘려놓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부활절에 초대할 이웃, 저희가 부활절 때 찬양 집회를 준비합니다. 저 찬양대에서 여러 아주 굉장히 멋진 음악회를 준비합니다. 그때 초대할 대상자들의 이름을 적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순절 기간에는 금요일마다 우리 교수님한테 배운 대로 또 올해 실천 목표에 따라서 금요 가정 예배를 일주일에 한번 드려보는 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세 번째는요, 이제 옛 습관을 멈추고 새 습관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여기에 이 12가지 항목이 있는데 한번 넘겨보시죠. 12가지 항목이 있어요. 12가지 항목이 있는데 이 중에 자기에게 해당되는 것 하나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옛 습관 하나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새 습관 하나 선택하셔서 실천하시고, 그날 실천하셨으면 여러분 구역 카톡에다가 완료 1 하고 올리면 됩니다. 그래서 완료 40까지 가시면 제대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시고, 지금 잠깐 선택하실까요? 뭐를 할까요? 주보 들고 계신 분인데 주보 말고요. 여러분 내드린 우리 삽지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1번 스마트폰 컴퓨터 사용시간 줄이기, TV 시청 커피 줄이기, 대중가요 부르지 않기, 예배시간 졸지 않기, 게임 쇼핑하지 않기, 늦잠 지각하지 않기, 술 담배 하지 않기, 야식 과식하지 않기, 개인 차량 사용 줄이기. 이건 탄소 금식입니다. 탄소 금식. 욕, 불평, 험담, 뒷담화하지 않기, 인스턴트 탄수화물, 탄수한 음료 줄이기, 퇴근 후 회식 자리 줄이기. 그 외에 혹시 나는 이걸 이번에 바꿔보겠다 하고 적으시면 됩니다. 또 새 습관은 이런 게 있는데요. 새벽 기도, 수요 기도, 오후 찬양 예배 참석하기, 매일 운동하기, 걷기, 헬스, 산책, 그 다음 매일 찬양 2곡 부르기, 매일 잠자리 들기 전에 기도하기, 매일 한번 이웃에게 교회 오라고 권하기, 매일 감사거리 2가지 찾아서 카톡에 남기기, 매일 2번씩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외치기, 물, 전기 아껴 쓰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탄소 금식입니다. 매일 이 2명에게 칭찬 한마디 하기,
매일 기독교서 읽기, 매일 가족과 20분 이상 대화하기. 그 외에 난 다른 거 하겠다. 적으셔서 실천해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실천해서 했으면 구역 카톡방에 완료 1 하고 올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맨 마지막 장 뒤에 넘겨보시면 그걸 종합해서 적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걸 종합해서 적으면 구역 이름 쓰고, 구역 쓰고 이름 쓰고, 초대할 사람 명단 적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십자가를 거기다 그립니다. 그리고 각 가정에 금요일마다 예배를 드렸으면 빗금을 치는 거예요. 금요일 때는 빗금도 치는 거예요. 그리고 멈춤과 만들기를 했으면 동그라미를 칩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완료되는 금요일이라는 모양이 그렇게 생겼습니다. 십자가 안에 동그라미에 빗금. 그래서 보통 때는 어떻게 되죠? 두 가지 정도가 완료됐기 때문에 동그라미에 십자가가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40일을 다, 지금 이게 전체 47일이거든요. 좀 못하더라도 40일 채우셔서 제출하시면 소정의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매일 할 때마다 각 구역방에 완료 1 하고 올리시면요, 서로 도전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40일을 지난 다음에는 새로운 습관이 생겨서 새 사람다운 삶의 모습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실천하는 우리 조양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희가 사순절 40일을 보내며 새 사람을 입는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활절에 초대할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며, 또 금요 가정 예배를 드리며 가정 예배를 그 가정 가운데 굳건히 세워가며, 또 옛 습관을 멈추고 새 습관을 만들어나는 그런 40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새 사람으로서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